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태주님의 감사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만큼이라도 남겨주셨으니 얼마나 좋은가.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얼마나 더 좋은가. 끝. 너무나 짧은 시죠. 저는 이 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가 주는 그 무게가, 그 깊이가 느껴지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도 이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만큼이라도 남겨주신 것이 있다면 그걸 감사했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사를 깨닫게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속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온도, 마음의 온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성경은 그런 온도를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뜨거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 불타는 마음, 뜨거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식어지리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차가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오늘 성경 16절 말씀에 보면 미지근한 마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지근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좀 풀이를 하자면 편안함, 안주함, 어떤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이 닫힌 폐쇄된 시스템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다고 하죠. 이 미지근한 마음의 상태는 어떤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없는, 기능이 멈춰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냉장고에 그 전기 코드가 빠져 있다면 냉매가 따뜻해지면서 그 냉장고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 미지근함, 기능적으로는 멈춰 있는, 그 어떤 것을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무익한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성경은 그런 미지근한 마음, 차가운 마음보다는 뜨거운 마음을 강조합니다. 뜨거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열심을 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ferven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대할 때에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개척한, 창립하는 데 기여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가 기도를 할 때 애써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역시 ferven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그런 뜨거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뜨거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또 누가복음 24장 32절 조금 전에 소개했던 거기에는 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길에서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웠다.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지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고 뜨거움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고장나 있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가 한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열기가 식어가지고 미지근해가지고 맛없는 상태가 되기보다는 펄펄 끓어오르는, 아니면 얼어붙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준 이 모습이, 또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주제는 우리가 되찾아야 할 온도가 되는 겁니다. 되찾아야 될 온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온도, 우리의 신앙적인 온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가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이렇게 자평을 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스스로는 그들이 스스로를 부자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들을 미지근하게 만든 배후가 되는 것입니다. 소위 삶의 번영, 풍요 이런 것이 그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소개되는데 그 중에 가장 풍요로운 사회, 가장 넉넉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도시 안에 있던 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 역시 그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도시 환경이 번영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토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금융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월스트리트 또는 이 팍스낙스라고 하는 이 포트낙스라고 하는 이 금융 그 금 저장소, 미국에 그런 곳이 있다고 그러죠.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도시가 금융으로 말하면은 지금 그런 월스트리트나 포트낙스 같은 그런 것이 결합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패션을 주도하는 그런 도시였다. 보통 양은 흰 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의 도시에 그 양을 기르는데 그 양이 털이 검은 털이에요. 그래서 그 양모로 만들어진 의복이나 카펫 같은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파리의 살롱이나 뉴욕 오번가 같은 그런 패션의 아주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거기다가 의술의 중심지다 해서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이 아픈 귀를 치료할 수 있는 그 나드 연고 같은 것이 유명했고요. 그리고 이 눈의 염증, 안염을 치료할 수 있는 안약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돈이 있었고요, 패션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의학이 발달이 되어 있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도시. 이 돈과 패션과 그리고 의술의 성공 속에서 그들은 번영과 풍요의
마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취에 걸려 있는 경우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그 영적인 감각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풍요가 주는 문제는 절박함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헝그리 정신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세상의 이런 시장 정신이 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에겐 영적인 어떤 중요한 가치들이 빠져 있고 그들은 퇴보하고 있었던 거죠.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연례적인 보고서를 보면은 그 교회는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모습 속에는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순전히 인간적인 기준에 불과했다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가련한 존재였다. 왜? 그들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뭐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사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융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 금은 없었다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은 없었다는 거죠. 금을 제조하고 금을 판매하는 금융 중심지였지만은 불로 연단된 금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의하면 고난 속에 만들어지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는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성경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는 그거를 불로 연단하여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어떤 믿음인지 그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뭐냐? 그게 고난이라는 것이죠. 불과 같은 고난, 뜨거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간 그런 돌이 이제 순금이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속에는 우리가 정말 삶에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저도 그런 일들을 겪고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단하는데 그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짧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길어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번영과 풍요 속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겐 그들이 예수를 믿는데 치러야 될 어떤 고난도 없었어요. 그저 풍요로운 사회 속에, 그 환경 속에 젖어 있을 뿐이었죠. 그러니 그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될 수는 없었겠죠. 불로 연단한 금보다 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필요 적절한 적당한 고난이 있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고난을 스스로 사서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그거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걸 통해서만이 내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는 잘 압니다.
또 저 자신도 그렇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금은 많은데 이런 보이지 않는 금, 고난 속에 만들어지는 믿음이라는 금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이들은 가난한 자예요. 또 이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흰 옷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패션을 주도하는 도시에 얼마나 화려한 옷, 얼마나 비싼 옷들이 많았겠어요. 그 검은 털 양모로 만들어진 그 비싼 옷들을 입고는 있지만 그들에게 꼭 있어야 될 옷이 없었던 거예요. 흰 옷이라는 옷이 없었던 거죠. 이 흰 옷이 어떤 옷이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만들어진, 그런 재료로 만들어진, 성도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 흰 옷이 없었던 거죠. 이 옷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옷이 있어야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웨딩 마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흰 옷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옷인 거예요. 이 안데센 동화에 나오는 그 왕의 이야기처럼 자기는 지금 벌거벗고 있는데 착각하는 거죠. 나는 지금 화려하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비싼 옷을 자기가 입고 있다고 착각했듯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없었냐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약을 사야만 했다는 거죠. 영적인 안약. 여러분,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지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잃어버린 세상을 볼 수도 없고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들이 진정 갖고 있어야 될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주님이 열어놓으신 열린 문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볼 때는 너무나 가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주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불로 연다는 금도 없고 흰옷도 없고 안약도 없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그들은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벌거벗은 가련한 자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사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아시나요?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함께 산다고 함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건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과 패션과 그리고 그 건강, 이런 것들을 지금 죄악시하거나 문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책망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번영과 풍요에 대해서 그거를 경멸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마치 영적인 가치가 충분히 채워져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망상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거죠.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긴장이 풀려 있고 편안함에 빠져 있고 도무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 팔복에서 첫 번째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가난이 뭐냐? 성경은 절대로 가난을 예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가난이죠. 그 영적인 가난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나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상태, 이런 상태를 영적 가난,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가난이 있습니까? 이런 가난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온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가난한 마음을 내가 계속 유지할 때 우리의 신앙 온도가 정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외적 환경을 보고 교만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절대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온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될 온도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 가난함입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되찾아야 될 온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열심. 15절 16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이같이 미지근하여. 자, 우리가 흔히 신앙적으로 뜨겁다라고 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차갑다, 안 믿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성경은 그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대 중동의 식생활 습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중동의 식생활 습관 가운데는 그들은 아주 뜨거운 물을 마시든지 아주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이 식생활 습관이었다고 그러죠. 그 풍습에 의하면 이 미지근한 물은 아예 마실 수 없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이건 뭘 뜻하냐면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사용할 수 없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를 혹시 여러분들이 터키 성지순례 바울의 그 여정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행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 도시를 꼭 가거든요. 라오디게아. 그리고 거기서 북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또 유명해서 거기도 들리게 되는데, 거기 뭐가 유명하면 온천이 유명합니다. 네. 삼송에도 온천이 있죠. 네, 하여튼 온천이 유명한데 그 11km 떨어져 있으니까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흐르는 그 온천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11km를 통과하다 보면 그 뜨거웠던 온천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겠죠. 그 고대 중동의 식생활 습관에 의하면 미지근한 물은 먹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근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토해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토하여 버리리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도저히 쓸 수 없는, 쓰기 어려운, 쓸모없는 상태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원어의 시제로 그 의미를 더 살려보면 단번에
결정하여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열심을 내라.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쓰실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로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날을 마음 가운데 이제 목회적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제가 이른 양 찾기와 감사 찾기라고 하는 그런 부제 슬로건을 성도들에게 광고하고 알리고 장로님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성도님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행사 중심의 목회 철학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이벤트화 할 줄 몰라요. 막 온 성도들에게 막 북적북적 그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혹하게 만들고, 그런 기술이 제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행사 없는 교회로 아주 알려져 있죠. 뭐 그게 알려질 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엔데믹 시대가 되면서 이 3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분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지만은, 이런 분들을 제가 매일 우리 교회 등록교인들의 성도들과 또 그분들의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한 30여 명의 영혼들을 따로 이름을 적어놓고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성도들을 막 이벤트화하고 막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일은 제가 제 은사가 아니라서 하지 않았지만은, 너무나 간절하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어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분들을 연락도 하고, 또 연락이 안 돼서 톡도 보내고, 그래서 어떤 분은 벌써 인천에 이사 갔다 그러고, 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한 거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돌아오는 성도들이 있고, 또 거의 매주마다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이 등록을 하고, 혁혁한 부흥은 아니지만은 교회가 회복되는 모습, 돌아오는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도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하나님이 그래도 일하고 계시는 그런 교회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목회자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생각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그렇게 외적으로 볼 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돌아오고 새 가족이 등록하고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주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새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의 사랑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할 수 없었던 것처럼, 혹 우리 교회도 주님이 보실 때는 이 목회자인 저의 눈에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과연 주님 보실 때도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했어요. 제가 이벤트화 하지 않았지만은 과연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 교회인지를 내가 보고 싶었어요. 정말 성도들이 그 영혼에 대한,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에 대한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살아있는지, 이런 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도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어요. 영혼에 대한 열정도 없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지.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는, 그런 교인들이 없는 교회로서 가득 차 있다면 영어 관람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의미 없는 대중들과 뭔 차이가 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볼 땐 성장하는 교회고 풍성한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도저히 쓸 수 없는,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될 온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열심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면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이거 다시 부릴 듯하게, 이게 불타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불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지금 땅속에 묻어 있는데 이거 다시 주님을 위해 드리면서 좀 뜨겁게 타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내 삶을 통해 펼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시 주님 앞에 드려져서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시려고? 여러분, 사람이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심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열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그 때가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그 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되찾아야 될 온도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열심으로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온도를 위해서 세 번째로 마지막 강조는 교제입니다. fellowship.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예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서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님이 마음의 문 밖에 있어야 됩니까? 언제 그분이 나간 겁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요, 주님을 밖에 세워둘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등한히 하면요, 주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내가 하기 때문에 관계는 단절되지 않지만 교제는 이렇게 끊어져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인 아닙니까? The Lord 아닙니까? 그분은 권세가 있는 분이거든요.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물리력을 사용하면요, 얼마든지 내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예의가 있고 정중하신 분인지 절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의 사소한 어떤 범위도 그분이 허락 없이 침범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쩔 수 없이 문 밖에 서서 노크만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전하지 않는 설교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주님은 어떤 문도 강제로 열고 들어가지 않으신다.
집 주위로 폭풍우를 보낼 수도 있고 징계의 바람이 불어 문과 창문이 덜컹대고 집의 기초까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신다. 안에 있는 자의 손이 먼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 그분은 안에서 문이 열리지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분이에요. 문을 열기만 하면 그분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것은 펠로우십을 얘기하거든요. 식탁, 교제를 얘기하거든요. 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주님과의 식탁 교제가 소홀히 되고 끊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도 안 보면 멀어집니다. 제가 정말 절친이 있는데 지금 안 본 지 수십 년 됐어요. 생각도 안 나요, 그 친구. 여러분 인간관계도 이렇게 소홀히 하면, 등한히 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안 그런가요? 그렇거든요. 이게 사이가 벌어지고 이제 완전히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이 주님이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렇거든요. 교회 1년, 2년, 3년 안 나와봐요. 그 교회에 다시 발 디디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전화한 분이 그렇게 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해서 못 가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누구에게 죄송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죄송하게 만든 겁니까? 그분 오면 안 된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까? 없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1년, 2년, 3년 그렇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전 주님 없는 신앙생활 합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주님 밖에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밖에 세워놓고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아웃소싱이 없는 거예요. 공급되는 게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거죠. 성공 프로그램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1년 365일을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북적북적되고 매주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열매가 없는데. 성공 프로그램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사람이 열매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붙어 있기 때문에 가지에 열매가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과의 식탁 교제를 누렸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은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하나 쓸만한 제자들이 없었어요. 사실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요. 그런 제자들이 주님과의 식탁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을 뿐인데 주님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키우고 그들을 더
세상 가운데 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쓰실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초대하는 것이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오늘 계시록 3장 14절에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근본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본,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원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없이 되어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등 뒤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못해요. 그분의 지배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분과 교제한다는 게 이 얼마나 놀라운 교제입니까? 그래야 인생의 참된 승리도 발견하고 실제로 승리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한 분과 면담을 했는데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했더니 깜짝 놀래요. 그런 게 있냐고. 당신을 위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주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게 있네요. 그런 게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사랑을 나누는 그 교제의 자리로, 그 교제의 삶의 한복판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존재와 삶을 열어놓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만 얼마나 살아가면서 아픈 일이 많아요. 남들은 모를 그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일어서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식탁 교제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좀 살아갈 뭐가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주님 식탁 교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분의 보좌에 앉는다는 게 뭡니까? 통치거든요. 승리거든요. 결실이거든요. 그분과 함께 앉아야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장이 펼쳐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특권을, 그런 영광을 주님이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마다해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아프면 뭘 가져옵니까? 체온계를 가져와서 온도를 재죠. 체온을 재죠. 사람의 체온은 따뜻하든지 차든지 그러면 안 되고 적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체온은 뜨거워야 됩니다. 교회의 체온은 뜨거워야 돼요. 말씀도 뜨거워야 되고 기도도 뜨거워야 되고 성령의 역사도 뜨겁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고 주님의 기쁨,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12살 된 소년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참 돌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많다. 이걸 지금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주님을 모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지요? 그거 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의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나 큰 기대도 있고 너무나 큰 염려도 있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울고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도 울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을 깊이 그 사랑에 젖는 그런 친밀한 교제도 없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뜨거운 감사의 열정도 없고, 영혼을 살리려는 그런 열기도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다 정상이 아닌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가난해져야 돼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다 내려놓으셔야 되고 가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셔야 여러분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분만이 그래야 여러분에게 전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패션을 찾아야 됩니다. 뜨거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냥 밋밋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뜨겁게 해야 돼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하실 때에 저는 주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의 온도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고 거기에서 놀라운 그런 에너지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십시다.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